전에 성경책을 가져오고 옷을 단정히 입고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 준비를 드릴 준비가 다 되었다면 우리 이제 묵상하심으로 9월 셋째 주 유초동부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함께 율동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내 마음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오연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초동부 어린이들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성령의 기름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각 가정마다 성령으로 소독하여 또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순종하는 보배로운 우리 학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하양석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학생들 마음판에 새기져 싹이 나고 꽃이 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운 얼굴들을 속히 만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고 함께 찾아서 목사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다 찾았다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안녕 친구들,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기 원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들을 준비 되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람은 성장해야 돼요. 사람이 컸는데 우리 친구들이 커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병을 물고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될 거예요. 만일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병에 걸린 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교회도 성장하길 원하세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람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우리의 몸처럼 자라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11절에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이것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있었죠?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을 날마다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훈련이에요. 훈련을 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성도가 봉사하는 것,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봉사는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길 줄 아는 그 모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하며 믿음이 성장하고요. 교회가 성장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기 시작한다면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오늘 하는 것 중에 계속하는 말이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말은 군인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연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키는 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많은 군인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알기는 우리나라의 군인은 50만 명이나 되어요. 그런데 그 50만 명 중에 모든 사람을 다 군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군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군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우에는 4주에서 6주 정도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온 사람에게 계급장이라는 것을 주어요. 그 계급장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군인이 되었다라는 표시를 받은 거예요. 중간에 이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에 돌아가거나 불평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은 이 군인의 표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진정한 군인은 훈련을 통하여서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군인이 되고 싶어도 훈련에 떨어진 사람들은 진짜 군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때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온전히 거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훈련은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강해지기 원하는데 그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말씀의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세상의 온갖 즐거운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봉사하여야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유초등부는 어떤가요? 우리 유초등부 안에는 리더로서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찬양대로서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잘 알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은 분명히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친구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배우고 또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우리 유초등부를 더욱더 멋진 유초등부로 만드는 중요한 것이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봉사하는 건 되게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코로나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훈련받고 있나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코로나이지만 가정에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말씀을 TV로 보는 것, 유튜브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또 다른 모습의 훈련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까요? 가정에서 한번 대답해 봐요. 우리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잘 집중하고 있나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요? 분명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고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은 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튼튼한 몸을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은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유초등부의 친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또한 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배우는 것에 순종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그 봉사의 일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끝났을 때 믿음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하나씩 더 자라나서 튼튼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 교회와 우리 유초등부를 더욱더 튼튼히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또 굳건한 믿음직스러운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몸인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을 공부하며 또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와서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울지 고민할 줄 아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그 헌금을 성경책 속에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교회 나올 때 한꺼번에 헌금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안녕 친구들. 벌써 2달 정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죠? 목사님이 가끔 전화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할 때 잘 받아줘요. 목사님이 전화할 때 목사님도 여러분이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사랑해서 전화하는 거니까 함께 짧지만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목사님이 여러분의 카톡 그리고 부모님의 카톡에 핸드폰을 통하여서 소식을 나눠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날마다 기대하며 교회에 나올 날을 사모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모두 잘 있어요. 안녕.